행복한 상상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계좌에 8,640만 원이 입금이 되고 그리고 쓰지 않은 돈은 자정에 모두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 86,400초는 돈에 비할 수 없이 훨씬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왜 우리들은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무한정하게 느껴졌던 어린 나이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니 벌써 이렇게 컸니? 야, 세월이 참 빠르다. 이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옛 모습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력 새해를 맞아 서로를 향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덕담을 나누며 더 오래 살기를 기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과 유한성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모든 어리석음의 근원이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낭비하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할당해 주신 유한한 시간의 무게를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90편은 120살까지 살고 죽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비하며 말들을 풀어나갔고 12절에 이르러서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이 세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어서 한계를 인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 할당이라는 그 의미 영역으로도 확장해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구약학자들은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할당하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각각의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인식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세가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삶의 분량을 세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하며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 속에 아끼다라는 그리스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되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삶의 구조 속에서 빼앗기기 쉬운 시간을 되사드리는 것처럼 시간을 대하라는 뉘앙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할당하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청지기답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째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당하신 유한한 선물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전체에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묘사했죠.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했고 5절에 보면 후반에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고 곧 시들어버리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누가 이 말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장에 가면은 티끌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 요양원에 가게 되면 시든다는 의미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 모습은 비관적인 허무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그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신앙적 현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 때문에 삶을 낭비하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날을 세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주는데, 첫째는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할당받은 것이구나. 창세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절기와 날과 해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창조 질서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신 걸 봤죠. 그리고 그날의 하루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새로운 주의를 주시고 호흡하고 설교하고 우리와 함께 모두가 찬송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속에서 내게 할당된 부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둘째는 유한성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와 긴박성을 부여해 줍니다. 무한한 것들은 보통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혹은 9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는 함께 모인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설날이 과연 몇 번이나 더 남았겠습니까?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의 눈에는 두 아들이 아직도 5살, 6살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비디오처럼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시절을 만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할당하신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날을 샌다, 계수한다는 이 모세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시간이란 우리가 할당받은 유한한 보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시간의 청지기는 카이로스를 분별하며 산다라는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을 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권면하는데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은 카이로스를 붙잡는 것으로 성경 원문에는 표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크로노스가 어떻다, 카이로스가 어떻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말 속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를 나눴는데 흐르는 시간, 연속적인 시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부르고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때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시점을 의미할 땐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후자의 단어인 카이로스를 사용하면서 권면하기를 기회를 사서 확보하라, 주어진 결정적 순간을 지혜롭게 붙잡아라 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법이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악한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시대적 환경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쉽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사서 사용해야 한다고 권면한 것이죠. 지금 온갖 문명의 이기들과 또 기업들은 우리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붓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시총 10위 안에 드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누가 시간을 많이 붙잡아 두는가.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많이 거기에 쏟아붓게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바쁜 일상,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로부터 진정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어떤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제는 저희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침대에 저 같이 누워서 신앙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이 감기고 막 피곤한데도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것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결정적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상 속에 성스러운 순간들을 곳곳에 배치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무감각해서 그 성스러운 순간들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은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 카이로스를 분별하기 위해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에베소서 5장 전체 문맥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펴라 라고 하시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말씀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의 모임조차도 그저 각자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관계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 명절에 모여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특별한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존재 자체를 경청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각자의 여러분의 시간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는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모세는 12절에 90편 12절 10편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모세가 단순히 시간 관리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90편 전체의 구절을 보면 1절에서 2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12절에는 거기에 대비되는 유한한 인간, 이거를 대비를 시킨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기쁨을 13절부터 17절에 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는 단순히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이나 인생의 덧없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셔서 영원의 열매로 삼으신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내가 한 말, 자녀와 나눈 대화, 부모님께 드린 사랑의 표현, 이웃에게 베푼 친절, 그 모든 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에서 말하기를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라 권면했었습니다. 오늘에 충실하되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겠죠. 모세는 시편 90편의 맨 마지막 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고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할당해 주신 유한한 선물입니다. 지금도 그러했지만 이전보다도 앞으로 더욱 이 시간을 가장 값지게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자꾸 관리하려고만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청직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라고 1절에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영원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모세는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강조하며 2번 연속해서 강조해서 말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시간은 흔적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할당되고 맡겨진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물려줄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인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아침 안개처럼 곧 사라질 테지만 우리가 명절에 가족과 나눈 대화, 일터에서 쏟은 수고, 그런 일반적인 것들도 어쩌면 잊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총을 덮여서 입혀주실 때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비로소 영원과 맞닿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이웃에게 건네는 모든 덕담들이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이 의미 깊게 올라가 여러분의 미래가 견실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직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시간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각자에게 할당하신 유한한 자원인 시간을 상고하며 마음의 옥깃을 다시 한번 여몄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우리의 생애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붙잡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영원을 준비하며 보람되게 살게 하옵소서.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을 넘어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설교를 생각하면서 575장 우리 오늘 1, 2, 3절 다 부르겠습니다. 설교가 빨리 끝났으니 우리 575장 1, 2, 3절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즐거운 설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하신 그 귀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시간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 삶을 다 산 이후에 후회만 남지 않는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